똑같이 기독교를 가지고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는 어떻게 되느냐?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옛날에 저기 보니까 분당에 우리 교회 옆에, 우리 분당 한빛교회 옆에 동네 정자동에 샘물교회, 거기 성도들이 선교 가고 선교사님이 잡혀가지고 그 목 잘려 죽임을 당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그들이 왜 선교사를 죽여요? 우리를 그들은 뭐라고 해요? 사탄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죽여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히죠.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아들의 이름인데요.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누구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이제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성경을 코란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었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코란 37장 10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읽어보세요. 아들 이스마엘이 말하기를 오 아버지 명령 받은 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 장면인데 코란의 정경, 이슬람의 코란에 보면 아들 이스마엘이 말하기를 오 아버지요 받으신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오늘 주일 아침에 하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도 그 이슬람에 대한 그 과목을 한 과목 하게 되는데 이슬람에 대한 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 분쟁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보세요. 세계무역센터,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9.11 테러가 생겼을 때에 정말 여러분 미국의 그 국제무역센터는요, 설계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이 건물은 지진이 일어나도 안 무너진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설계를 잘하는 사람을 들여다가 그 설계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미국 무역센터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지진이라도 이 건물은 안 무너집니다 라고 설계를 했는데 웬걸 여객기 비행기 하나가 가서 그냥 들여받으니까 1시간 만에 그냥 그 건물은 먼지가 돼요. 잿더미가 되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요? 이슬람을 보복해야겠다고 그랬죠. 지금 미국은요. 중동에 전쟁만 일어나면 무조건 이슬람 반대편을 들어요.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림으로 인해 잘못 선택해 빚어진 불행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중동 지역의 전쟁 또한 바로 이런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믿음에서 생긴 이삭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신에 숭배하는 이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무엇일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믿음이 흔들릴 때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더 이상 기다리다 지쳤다고 생각하여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어떤 선택,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작은 문제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선택을 신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모두가 누구예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자기 핏줄이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기를 못 낳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10년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지 10년이 됐다 그랬어요. 10년이 됐는데도 임신을 못해. 그러니까 아유, 그냥 젊은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 아내의 권유를 가지고 듣고 아브라함은 선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가정 안에 분쟁이 생깁니다. 4절 보세요. 4절의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기가 여종이었는데 주인의 아기를 가지니까 아기를 못 갖는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신앙 대신 인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따른 결과가 곧 가정 불화로 나타난 겁니다. 하갈은 자기 여주인 사레가 낳지 못한 아들을 낳자 곧 교만해져서 자신의 신부를 알지 못하고 여주인 사레를 이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멸시합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라도 만만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라가 하갈한테 당하고만 있을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하갈에게 빼앗기고 안주인 자리까지 빼앗길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그 문제를 곧바로 아브라함한테 가서 단판을 짓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당신이 받아야 될 멸시를, 모욕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 된 거, 당신이 나를 선택할래? 저 하갈을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저 여자를 선택하려면 나 당신하고 헤어지게 이혼할 테니까 당신 선택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결정하기를 나 원해. 라고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수 없이 6절에 뭐라고 해요? 6절에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가라. 곤란한 아브라함은 책임을 안 지고 저 하갈은 원래 당신 문 좀 닫으세요. 당신 그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라고 그렇게 합니다. 남자는요 진짜 못 믿을 존재 같아요. 나도 남자지만은 남자는 책임을 못 져요. 여자를 책임져야 되는데 결국 이게 뭐예요? 언제는 또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던 이 아브라함이 임신을 해서 곤란해가지고 조강지차하고 단판짓자, 헤어지자, 갈라쓰자, 누굴 선택하냐 막 난리치니까 또 책임을 회피하고 당신 마음대로 해요 라고 했다는 거죠. 결국 그러자 사례는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제 반전이 된 거예요. 하갈은 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결국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그 집에서 하갈은 도망가요. 자기 이스마엘을 데리고. 근데 이 사건은 결국 후에 민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아람 민족과의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신한 몸으로 도망가는 하갈에게 불쌍해서,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한 언약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잖아요. 그 남자를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됐잖아요. 하갈이 여종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레와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갈이 무슨 죄가 있어.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지. 아니 누가 젊은 여자가 늙은 할아버지한테
들어가서 그분의 여자가 돼서 아기를 낳고 싶겠어요? 주인이 시키니까 한 거라고. 그런데 자기가 순간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갖다 무시하다 보니까 역으로 당한 거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이렇게 내려다본 거죠. 하나님 볼 때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 사례도 답답하고. 근데 하갈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11절에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이 얘기가 바로 뭐예요? 하갈, 너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어떻게 지키냐면 너를 지키는데 네 자손이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요, 주변의 중동 지역의 아랍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아요. 중동의 아랍 사람들 전체 인구를 합치면은 1억 정도 된대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디아스포라, 세계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까지 합쳐야 1200만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자국인으로 사는 사람은 600만 밖에 안 된다. 절반밖에 안 돼. 그런데 11절에 보면 무서운 예언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근데 그 많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는데 그들은 너희 자손들은 들나귀가 되리라. 들나귀가 되리라. 그리고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만 이건 바로 뭐예요? 그 민족은 계속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 살려. 그 동방 쪽이 아랍.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이 아랍이에요. 거기가 지금이 뭐예요? 사우디, 이라크, 이란. 그 지역이잖아요. 다 거기가 이스라엘보다 동쪽에 있어요. 그 동방에서 살리라. 성경 예언들이 그대로 된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실수가 한 가정을 비극뿐만 아니라 결국 인류 역사에 커다란 비극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미국 그 9.11 테러 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 계속해서 전쟁하는 분열 국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의 전쟁입니다. 동독과 서독 통일되었잖아요. 그렇게 남한과 북한의 분열도 언젠가는 통일될 거라고 난 봐요. 그러나 최후까지 끝까지 통일이 안 되는 민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중동 지역이에요. 절대 중동 지역은요, 잠시 휴전하고 화해는 하지만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왜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고 종말이 올 때까지 중동 지역은 끝이 없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쓴 성경에 보면 유브라데스 강에 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1억이 되는 군사가 출몰하여 전쟁을 일어나는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리라.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3차 세계대전은 중동에서 일어나는데 중동은 결국 전쟁으로 망하여서 세계 전쟁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이미 예언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문제 같아 보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선택할 때에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선택의 신중성, 중요성,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때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일들 중에 어떤 것들은 내 운명을 바꿔놓는 선택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하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작은 문제지만 기도하다 보면 미리 막을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며느리들을 선택을 할 때 아들들의 선택을 존중했지만은 항상 주의를 줬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처자와 결혼해야 된다. 예배는 생명처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허용한 거예요. 미주 가야죠, 미주 입사. 어제 원주 놀러 친구들하고 그 가족들 캠핑 갔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아니 원주 와서 2시간 반 걸려서 갔다는데 또 오려면 1시간 반 걸릴 텐데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텐트 또 다 그 캠핑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텐트 친 거 다 거두고 애들 씻기고 밥 먹이고 교회 달려온 거예요. 왜? 예배는 생명이니까. 주일은 목숨처럼 지켜야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주셔요. 그 생명, 그 가정 하나님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걸 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선택이,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이 축복이 되기를 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중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 산으로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죠. 말씀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용기도 주십니다. 우리는 영적 체험을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기도원에 가서 또 교회 가서 또 부흥회 가서 또 철야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환상 가운데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찬양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집구석의 현실은 똑같아. 산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짜증나는 일이 내 눈에 가정에서 보여요. 나는 바뀌었는데 가족은 안 바뀌었어. 내 마음은 바뀌었는데 가정의 형편과 지금 이 상황은 똑같아. 그래서 자꾸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현실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타는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도 경험했고 그분의 음성도 들었고 환상도 봤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저 하늘의 무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할 거야. 이런 모든 것을 경험했고 들었고 환상을 받고 체험했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늙은 사람만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자기 안에 살해의 현실이 똑같았습니다. 본문에서 그녀가 생산치 못하였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살해의 고민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늙어가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경수가 끊겨가지고 생리가 끊겨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는데 하나님이 너희 부부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혹시나 하고 기다렸어요. 아내 사라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다고 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10년을 기다렸다고 그랬는데 10년이 기다려도 아기가 안 생기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되기 전에 사레였잖아요. 사레는 오히려 몸이 더 늙어가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아기가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속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속단의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사레는 이미 마음에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줬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주시지 않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건 틀린 거야.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사레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나에게 아기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했는데 기다려라 했는데 10년 동안 기다려도 아기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진 걸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안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시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레는 자신이 이런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이것이 사레의 실수였습니다. 이러한 실수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우리의 임의대로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는데 내가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약속은 유효하다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데 내가 끝났어요. 틀렸어 끝났어 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하겠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택하셨고 자식을 줬고 그리고 일터를 주셨는데 지금 사업과 직장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식이 조금 말 안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선택하셨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고 축복하실 거다 믿어야 되는데 남편 사업을 보니까 틀렸어. 아내를 보니까 틀렸어. 자식 보니까 싹시도래. 우리 집은 소망이 없어. 내가 마침표를 찍은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 사레와 하갈의 전쟁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처럼 이스라엘과 아랍의 싸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자와 이슬람의 그 알라 신을 섬기는 자들과의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툼이 생기고요.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길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내가 쉽게 단정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쉼표와 마침표는 모양이 비슷합니다. 저는 신문을 만들기 때문에 그 넓은 면의 12면을 기자들이 편집해서 저한테 파일을 토스하면 제가 3-4시간 동안 갤럭시 탭에다가 열어놓고 PDF 파일을 이 펜을 들고서 그냥 메인으로 다 읽습니다. 단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바꿔라. 표시해서 탁 표시해놓고 빨간 펜으로. 그리고 여기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다. 띄어쓰기 잘못됐다. 그리고 탁 합니다. 내 주보는 내가 오타내도 신문은 오타 안 냅니다. 그래놓고 근데 참 기자들도 타이핑하면서 쓰다가 실수하기 쉬운 것은 쉼표를 찍어야 되는데 마침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마침표와 쉼표는 의미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쉼표는 잠깐 쉬었다 가는 거고 마침표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 문장이 끝났다고 할 때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근데 이어가는데 마침표를 찍어 놓으면 독자가 그 신문을 읽다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문장이 끝났는데 마침표를 찍지 않고 쉼표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어간다는 소리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쉼표는 뭐예요? 점을 찍었는데 밑에 꼬리가 살짝 있죠. 그게 쉼표예요. 마침표는
그냥 젖만 있어요. 그런데 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효력은 엄청납니다. 쉼표는 잠깐 쉬는 것이고 아직 유효하다는 뜻이고, 쉼표는 다음을 위해 잠깐 쉬는 것인데 마침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의 미련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쉼표와 마침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쉼표를 내가 마침표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 마침표 찍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인원이 작아져도 계속 나가요. 자꾸 나가요. 교회가 싫어서 나간 게 아니라 자꾸 나가잖아요. 해외로 나가고 들어오려면 2, 3년 걸려요. 앞으로 오려면. 근데 난 생각해요. 하나님은 쉼표를 찍지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 주일날 쉬라고 한 거는 쉼표지 마침표가 아니잖아요. 쉬었다가 월요일부터 다시 일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쉼표를 내가 마침표로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끝내버리는 것. 우린 참 많은 경우에 우리 멋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속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편법은 반드시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제안은 뭐예요? 하갈과 동침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가 아닌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는 것입니다.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갈과 동침, 이것은 편법입니다. 왜 편법이냐면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동침이 비윤리적이기 때문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정당한 사회적 관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던 시대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자에게 아기를 낳을 수도 있었어요. 그들이 사회적 기준으로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아니라면 가문을 위한 살해의 제안은 대단히 합법적이었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혜롭고 고마운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편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편법이냐? 본처를 버리고 후처에게 아기를 낳은 게 편법이거나 그것이 불법이거나 그것이 죄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갈을 통해서 낳았으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선택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두 번째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건 죄가 아니라니까요. 사회적 관습으로 통용됐던 시대였어요. 근데 왜 이것이 죄가 됐느냐, 잘못이 됐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어겼기 때문이었어요. 2절에 나타나는 사례의 실수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것입니다. 이것이 극히 세속적이고 비윤리적인 인간의 방법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왜? 사례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정적으로 일 처리하면 사고 생기고 후회합니다. 지금 사례는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울증세까지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행동은 실수할 확률이 높았어요. 그녀의 판단은 넌센스였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곧게 써야 돼요. 사람이 급해지면 마음을 곧게 쓰지 않아요. 사례의 실수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가 고통과 극도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내뱉었던 이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사례의 제안을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의 진실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느 여자가 두 번째 부인도 아닌 자기 몸종 여종을 자기 남편의 침실에 주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내 몸종을 통해 아기를 낳으세요. 이 말이 살해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투정이요 갈등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어떻게 말해야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사레한테 당신이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 그러나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봅시다. 이게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해줘야 될 말이었단 말이죠. 임신하지 못한 사레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줘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남자로서 할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레의 인간적인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제안을 수락해버립니다. 여기에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랍의 중동의 전쟁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미국에도 그런 전쟁이 개입이 되고 9.11을 통해서 애매한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끝까지 끝도 안 나는 전쟁을 이스라엘과 아랍,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이슬람의 알라를 믿는 사람들과 싸움은 아마 지구의 종말일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실하십시오. 가난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성실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당신의 약속을 우직하게 믿고 기다리는 자, 당신 편에 서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로 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 540